안녕하세요. 그나무 타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 잠재된 근원적 공포가 있기 때문이죠. 눈부신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 생명의 한계가 재설정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시차만 존재할 뿐 사람이라면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엄연히 인간사에 존재하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슬픈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이라는 성문 가까이에 왔을 때 한 장례 행렬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과부의 독자가 죽어 그를 매장하러 가기 위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었다는 기록에서 그 슬픔이 어느 때보다도 깊이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과부인 그 어머니의 오열 속에서 죽은 그 아들이 갖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 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고생이 부족할 일이 없는 이 과부에게 하나뿐인 아들은 삶을 지탱하는 얼마나 큰 이유이며 희망이었겠습니까? 죽은 자식을 앞에 놓고 밑도 끝도 없는 슬픔과 절망으로 찌든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 그분이 찾아가셨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권위만 보이는 이미 종결된 현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는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누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설명 속에서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는 상당한 메시지를 암시합니다. 어떠한 위로도 통할 수 없는 이 과부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의 위로가 아니라 곧 그 어머니에게 일어날 반전이 추상적인 기쁨이 아닌 손에 잡히는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시신이 들린 들것으로 가셔서 손을 대시며 주님 자신의 권위로 명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한 말씀에 죽음으로 넘겨진 청년이 현실의 세계로 온전하게 소환됩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을 품에 부둥켜 안은 과부의 모습 속에서 외동아들의 죽음에게 모두 빼앗긴 어머니의 삶을 되찾아주신 주님의 긍휼을 봅니다. 병자를 거뜬히 일으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라는 벽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전율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약속된 그분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를 담기 위해 당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실리적으로 고착된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단지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요 치하시는 자임을 말이죠. 죄로 인해 여지없이 무너진 움직일 수 없는 죄인의 운명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제공하심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